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한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 사랑하는데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할 대상으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궁창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다 지으셨어요. 그리고 동식물을 다 지으시고 후에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 모든 걸 지으셨어도 교제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뭔가 서로 교감하고 나눌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셨던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의 이 사랑을 남이 좀 말하고 싶고 남에게 전달하고 싶고 서로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대상이 있어야 되는 대상. 그걸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사랑하시고 그 인간을 위하여 은총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 마음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 이 사람들, 내가 지은 이 사람들을 나는 찬양하고 싶어. 노래하고 싶어. 왜? 아름답다고. 내가 사랑한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싶은 이 백성인 거예요. 이 백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진 산에 포도원이 있어. 그 산에 아주 비옥한 땅에 포도원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는데 보통 포도나무가 아닌 어떤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돌을 제하고 거기에 밭을 구면서 거름을 하시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으시고 그 다음에 망대를 지으시고 망대가 왜 필요합니까? 거기 포도나무 울타리에 헐고 들어오는 여우도 잡아야 되고 도둑놈도 잡아야 되고 경계를 잘 서야 돼. 이 포도원을 잘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망대도 지으시고 거기에다 술틀을 팠어. 이제 저 포도가 충실하게 익어 열매를 맺히면 내가 저 포도를 따서 술틀에다 넣고 즙을 짜고 술도 만들고 해야지 하고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이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에게 그 풍성한 결실을 받았어요. 그 풍성한 결실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정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사람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를 바라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며 애쓰며 이 포도원을 갖고 왔노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거기에서 그 모든 나무의 실과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며 평안히 살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만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거가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거가 없으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할 시간이 없어. 막 뛰놀다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알개를 딱 마주칠 때마다 아, 저거 하나님 먹지 말랬어. 그리고 그 시간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관심 없는 인생들, 관심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바쁜 삶, 여기에 비하면 그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랬지 하고 그것을 우리가 늘 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그것을 지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만드시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가나안은 민족을 만들기, 큰 민족을 만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애굽으로 데리고 내려가셔서 거기서 큰 민족을 만듭니다. 그 민족을 만들어서 그 민족을 다시 그 노예에서 구원해서 광야로 나오셔서 거기서 또 그 백성을 훈련시키시고 다듬어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훈련시킬 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 아마존이나 저 오지 이런 데에서 전혀 이 문명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제가 보니까 아마존의 사람들은 입술을 자만을 켜가지고 여기다가 둥그런 거를 받기도 하고 또 뽀뜨르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이 밑을, 턱 밑을 뚫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하고 그렇게 지내는 그런 족속도 있잖아요. 그 족속 왜 그럽니까? 식인종은 왜 생깁니까? 교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우리 인생이 지혜롭게 잘 사는 건지를 배우지를 못했어. 아버지에게도 못 배우고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에게도 못 배웠어. 왜 못 배웠습니까? 교훈이 없는 거예요. 무슨 법이 없어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배우지 못해서 인간의 총명이 어두워진 인간은 한없이 이 마음과 총명이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배우지 못해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타락으로 어두워진 우리에게 광명한 빛이 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등이 되고 빛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며 명철하게 하고 슬기롭게 하고, 또 우리에게 늘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이 부족할까봐 누구를 보내십니까?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구약 성도들을 가르치고 깨우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부지런히 율법과 선지자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고 지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또 가나안 땅으로 가가지고 이 민족을 다 이기게 하시고 거기에서 번영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십니다. 포도원을 가꾸신 거예요. 일구고 걸구어서 그 포도원을 아름답게, 거기에 그 극상품 포도나무, 유대인이 극상품입니까?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받은 사람이 민족의 극상품이 되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사람이 지혜에 탁월하고 또 모든 민족보다 탁월한 민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민족이. 그런 민족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기대를 하셨습니다. 야, 내가 이제 이거 다 했지? 다 했으니까 열매, 좋은 열매만 맺히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술틀을 판 걸 거기에다가 해야지 하고 준비하고 기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대를 잔뜩 하고 계셨는데 뭐를 맺었다고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들포도를 맺었도다. 탐스럽고 풍성한 수확, 열매를 기대했는데 그냥 변변치 않은 들포도같이 몇 열리지도 않은 상품 가치도 없는, 어디 팔 수도 없어 저 포도는. 그런 포도를 듬성듬성 맺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걷어내고 거기에 진노를 하신다, 그런 말씀이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백성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선지자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면서 하셨는데 우리 신약 백성들 위에는 하나님이 구약 백성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들을. 그 무엇보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치 못한 율법, 온전치 못한 율법 위에 뭘 주셨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완성하려. 신약이 없으면 구약의 율법은 완성된 게 아닙니다. 완전한 게 아니에요. 부족한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그러니까 이 부족한 율법 위에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왔다. 아들로서 왔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신약, 새 언약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것이 뭐예요? 이게 신약이에요. 우리는 신약도 받고 구약도 받은 이 어마어마한 타고난 성도가 되고 그런 소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우리는 이 율법의 말씀 위에 새 언약의 말씀을 받고도 어떻게 열매를 맺었나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지요. 우리를 돌아봐야 할 그런 때가 된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 주시고 더 할 것이 있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다 줬어. 다 했어. 나는 너희에게 교회와 성도와 이 사회와 가정과 너에게 그리고 나라와 국가 위에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근데 너 교회, 성도, 사회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저도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열매 중에 어떤 열매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 맺는 방법을 오늘 제가 전해드리겠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으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계명. 근데 그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어떤 거예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히고 아주 충실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에 말하면 팔복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의 사랑에 대한 말씀, 이 모든 계명이 사실은 하나로 말한다면 그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라, 이거 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계명을 딱 붙잡고, 아, 나는 혈기가 많은 사람이야. 나를 보니까 조금만 나에게 불편하고 힘들게 하면 내가 혈기부터 나. 그 혈기가 많은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 혈기를 없애고 나에게 온유한 마음이 가지도록 이걸 가지고 붙잡고 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온유한 열매를 나는 맺혀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온유한 열매를 하나 딱 맺히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이거는 한 가지만 맺히면 나머지는 저절로 같이 잘 맺혀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한 가지를, 열매를 잘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면 그 한 가지가 딴 것까지 다 함께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주님의 계명 안에 들어서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 아래 들어가고 그리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인간의 성도에.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열매를 맺히면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는 무슨 열매를 맺힐 수 있습니까? 어린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어요? 그거 어렵죠? 크면 할 수도 있겠죠? 지금 할 수 있는 거, 우리 어린이. 엄마에게 순종 잘하면 그게 열매예요. 순종의 열매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는, 아, 나는 우리 엄마가 말씀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하고 비슷한 게 무척 많아. 틀린 것도 조금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우리 엄마 말씀을 열심히 순종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순종하는 열매를 하나 딱 맺히잖아요. 그럼 나머지 열매는 쉽게 열매 맺힐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열매들을 하나를 딱 맺히면 그거를 인해서 성령께서 나머지 열매들도 풍성하게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저희 가정 그리고 교회, 사회와 국가, 그 모든 세계에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최선을 다하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대하시는 충실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